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여 있음이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진정한 예배에는 성령의 응답이 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예배하며 나가는 진정한 예배에는 뭐가 온다고요? 성령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으로 주신 게 바로 이 9장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응답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 응답해 주신 내용이 어제는 나눈 것은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기후가 바뀌어서 여름, 겨울 그다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그런 추위와 더위가 있는 그런 땅으로 이 지구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환경은 열악해졌지만은 노아 홍수 이전보다 환경은 열악해졌지만은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용들이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무엇하라? 충만하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이제 인구가 뻗어나가라. 너희들 열심히 자녀를 낳고 이곳에서 열심히 인생을 살고 너희들 펼쳐보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2절에는요. 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뭐하리니? 에덴 동산에서는 두려워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안 두려워했어요. 이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니 너희를 또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누구에게 붙였다?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에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는데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뭐가 될 것이라? 고기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뭐하노라? 주노라 그랬어요. 노아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었어요. 채소를 먹었는데도 900 몇 세를 장수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뭘 먹으라는 겁니까? 괴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괴기 좋아하시, 안전보고서 좋아하시겠다. 자, 그런데 이 괴기를 먹는데, 여러분, 채소를 먹는 게 몸에 더 좋을까요? 고기를 먹는 게 몸에 더 좋을까요? 고기도 먹고 채소 선거에 먹고. 예, 아멘. 그런데요, 환경이 오염되어서 가기 때문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오염분의 지도가 달라요. 이게 채소입니다. 채소도 유기농도 지금 농약을 치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지만은 채소를 먹으면, 풀을 먹으면 요거를 이제 1차 생산자라 그래요. 풀 먹는 동물이 뭡니까? 소, 이런 거죠. 초식동물.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이 있습니다. 육식동물입니다. 사자. 그럴 때, 채소 오염분이 제일 낮은 수치가 여기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채소를 먹는 소는 오염 수치가 2배 늘어납니다. 그 다음 사자는요, 오염 수치가 3배, 4배 늘어나요. 그래서 채소를 먹으면 1차 생산자처럼 2차 생산자 이렇게 하거든요. 생물학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1차 생산자 수준을 살면은 오염 수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어지는 거예요. 사자가 되면요, 오염 수치가 더 많아지는, 육식을 하면. 근데 사자 위에 사자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오염 수치가 더 많아져요. 그래요. 그래서, 자연식을 하시는 거, 이렇게, 그런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1차, 2차, 이게 3차라고 한다면, 3차 생산자, 가장 낮은 수치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오염분이. 그래서, 고기를 드시더라도 꼭 뭘 먹는 게 좋다? 채소를 같이 먹는 게 좋다. 그런 얘기하죠. 그게 이제,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육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육식을 허락해서, 왜냐하면 이게 채소, 초식을 해서 충분히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닭도 드시고 개도 때려잡아서 드셔도 되고 소도 먹어도 되고 돼지도 드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데 몇 가지 원칙을 정해줍니다. 고기를 4절에 보면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무엇째 먹지 말지니라 피째 먹지 말지니라. 또 레위기 피 먹지 말라는 얘기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조건을 다한 것을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짐승을 도축할 때 피에 굉장히 안 좋은 호르몬들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그렇고 어쨌든 피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도축을 다른 생물을 이렇게 죽이고 먹고 하면서 무슨 습성이 들까봐 그냐면 따라서 살인의 습성이 들까봐. 사람 목숨도 개 목숨하고 비슷하게 생각할까봐. 사람 목숨도 당모가지 비트는 거와 비슷하게 생각할까봐 주님이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래서 사람을 다른 동물을 먹는데 그것이 만약에 도축하고 잡아먹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목숨이라는 것을 하찮게 여길까봐 동물을 잡을 때도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고요. 6절 그것이 사람에게 옮겨 붙을까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지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무엇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노아가 사람 죽일 사람입니까? 살릴 사람입니까? 노아는 사람을 살릴 사람이잖아요. 그 노아의 양심에 이건 너무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얘기입니까? 필요한 않은 얘기입니까? 따라서 사람 안에는 누구나 다 죄성이 있다. 노아는 지금 성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때마다 시마다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노아의 자녀들 속에서는 또 다른 믿음과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노아와 그 모든 가족들에게 경고의 말씀 또 그들에게 허용하고 축복의 말씀, 허락한 말씀 또는 경고의 말씀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8절부터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구룡포에 모든 사람이 쓰나미가 와서 다 죽고 오스군사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오스군사님은 살아남았지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까? 쓰나미에 대한 두려움이 확 생기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노아가 지금 노아의 8식구만 탁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은 겁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고 전에 홍수 이전에 하늘과 다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 겨울이 와 있고 여름이 오고 모든 환경이 다 달라져요. 무엇을 기점으로? 홍수를 기점으로.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또다시 금비가 오면 이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비가 내리고 할까요, 안 할까요? 또 비가 오잖아요. 비 올 때마다 경상도 말로 쪼리가 애들 말입니까? 쫄아가지고는 어디 그 방주나 어디 또 숨어야 되는가 하면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올 때마다 노아에게는 또는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무지개 언약. 비가 오고 난 뒤에 비와 함께 뭐가 난다고요? 햇살이 이렇게 비치면서 말전어저 바람보 무지개가 비치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뭐하리니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호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게 다 무엇할 때 주어진 겁니까? 뭐 할 때요? 예배할 때요.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진정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무지개 언약을 따가지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그리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요, 하나님의 언약을 악용하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의 죄가 있어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노아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상응한 심판을 하셔요. 동성애를 하면 동성애에 대한 상응한 심판을 하셔요.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에 대한 심판을 하셔요. 간음죄를 지으면 간음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살면 그에 대한 심판을 하셔요.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심판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긍휼은요, 바로 피 묻은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되고? 사망이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큰 삭은 사망이고 작은 삭은요. 큰 죄의 삭은 사망이고 작은 죄의 삭은 따라서 도둑질 당하고, 작은 죄의 삭은 건강을 잃고, 작은 죄의 삭은 물질을 잃고, 작은 죄의 삭은 자녀의 길이 막히고, 작은 죄의 삭은 그래요. 작은 죄의 삭이 올 때든지 큰 죄가 돼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큰 죄가 돼서 싹이 왔을 때든지 그때 바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을 때입니다. 뭐가 맞을 때라고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춥시다.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면요, 십자가의 영광이 옵니다. 나도 심판받고 그분도 심판을 받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고, 나도 징계를 받고 나도 심판을 받고, 그래서 둘 다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 상황 안에서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맞으면요, 십자가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장찍이시고 피 흘리셔서 가시관 쓰신 예수님, 빨가벗김 당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그가 수치를 당하였음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영광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 동성애에 대한 징계가 오든지 벌이 오든지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죄 짓고 살면 죄 짓고 사는 데 대한 벌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피 묻은 십자가와 그 징계 속에서 돈 떨어지고 사람 떨어져 나가고 몸이 아프고 그 절박함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칠 때 영광이 그에게 오는 겁니다. 회복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때리시고 고치시고 벌레고 달래신다. 때리시는데 때리시는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실험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곁에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칩니다. 그때 회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노아홍수 이후에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표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삶을 축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채소를 통해서 초식동물처럼 살아서는 1차 생산자처럼 사는 게 몸에 제일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육식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2차 생산자처럼 사자처럼 살면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면은 몸의 오염도는 더 높아져요.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뭘 같이 드시니 좋습니까? 채소. 식물들을 같이 드시면서 삼겹살에 깻잎 싸가지고 마늘 송송 넣고 된장 해가지고 한 입 먹고 싶어지네요. 뭐가 벌레가 있습니까? 먹는 겁니까? 뭐 먹는 겁니까? 고기가 가니까 목사님 된다고 가까워 거짓말하고 많습니다. 잡아먹죠, 뭐 오늘. 먹는. 여기 올라가서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언약 가운데서 보호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트라우마들이 주님의 언약 안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이 트라우마가 생기면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라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뚜껑은 잘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 참 신실한 한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에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참 두 분 커플이 너무 예쁘고 참 신앙도 참 좋고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 생활에서 하는데 이 부부의 고민이 있는데 형제는 이벤트 회사를 운영해요. 그래서 축 개업하잖아요. 그러면 왜 아가씨가 춤추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제해서 공연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는 거예요. 자매는요, 괜히 이제 신혼인데도 계속 남편이 계속 외지로 막 돌아다니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공연하는데 이거 흔드는 아가씨도 있어요, 없어요? 이거 흔드는 아가씨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다가 그의 그 자매의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가서 딴사님을 차려서 그게 이 머리에 꽉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가 형제에 대해서 계속 못 믿어하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째야 됩니까? 이것은 어째야 됩니까? 직장을 때려쳐야 됩니까? 예? 같이 따라다녀야 됩니까? 좋은 방법이네. 하여튼, 이 자매를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서 내 아버지는, 내 신랑은 내 아버지와 다르다. 내 신랑은 내 아버지와 다르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놈이지 이래 되면요. 자라보고 놀란 게 자꾸만 뭐 보고 놀라게 됩니까? 소득 보고 놀라게 되는 거죠. 형제는 100번 양보해서 아내가 불안해하니까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을 수 있죠.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비만 올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 속에 무지개라는 언약을 주셔서 그들에게 안심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극복되어지는 은혜와 그 심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상처 속에서 다른 문제를 자꾸 보면 계속해서 정상적인 우리가 건강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꾸만 연상작용에서 그때 그 일들이 떠올라서 그것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데 따라서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 자기 눈의 안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 눈의 안경을 가지고 다른 상황을 보고 그러면서요. 그놈이지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스스로 대인관계의 폭도 자꾸만 좁아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이 결론은 1절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무엇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들의 인생을 자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여건은 지금 홍수 이전보다 열악해졌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반복이 되고요. 빙하기가 오고요. 거주할 수 있는 땅도 한계가 있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신다. 여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상처는 뛰어넘어라 뛰어넘지 말라. 너의 상처를 뛰어넘는 은혜를 너의 상처를 뛰어넘는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라고요? 네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냅시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직업을 주셨든지 어느 곳에 심으셨든지 어느 가정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든지 또 어떤 가정에 시집을 보내셨든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기를 드시는지 채소를 드시는지 또는 또 다른 걸 드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그분의 보호 속에서 마음껏 뻗어나가는, 그런데 거기에 극복해야 될 것이 누구나 다 따라서 나의 상처를 극복해야 됩니다. 자기 상처를 극복해야 돼요. 자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 속에서 모든 상황을 자꾸 해석합니다. 모든 상황. 그래서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그놈이 그놈이지 그렇게 말하는 속에 정말 그놈이 그놈인지 내가 내 상처 속에서 그놈을 그놈으로 보고 있는 건지 잘 보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목회자들도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인들을 대할 때 그게 특별히 그 아버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오면 그분이 목사님이면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괜히 툴툴거리게 돼요. 뭐 하게 된다고요? 괜히 툴툴거리게 돼요. 근데 이런 분이 장로님이면요, 자기보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괜히 툴툴거리게 돼요. 어머니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대해서 툴툴거리게 돼요. 그런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요, 직장 가운데서 자기 상사한테 계속 뭐 하게 됩니까? 툴툴거리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나가면요, 전날에 남편한테 막 상처받았지만 사람은 또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뀔 수 있잖아요. 한참 바뀌어서 지금은 괜찮은데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보면요, 괜히 툴툴거리게 되고요, 괜히 바가지 끓게 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 뭘 가지고 보는 겁니까? 자기 상처 속에서 문제를 보고 자기 상처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날개를 하고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트라우마예요. 뭘 극복해야 된다고요? 트라우마예요. 목사님한테 상처받는 사람들은요, 목사를 볼 때 그놈이 그놈이지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상처받은 사람은요, 내 말고 다른 목사님을 앉혀놓으면 나중에 되면요, 또 목사님도 다 믿을 놈이 없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이 다 차단되어버려요. 다 차단되어버려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 사람이 없는 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별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별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상처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면요, 별 인생이 없는 것 중에 주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다 놓쳐버리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처가 오늘 이 노아에게 준 말씀을 통해서 극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무지개로 언약을 주셨고요. 베드로에게는요, 주를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는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어디서 부인했습니까? 불재에다가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베드로가 불가에 갈 때마다 뭐가 떠오르겠어요? 무의식 속에 자기의 트라우마가 떠오르서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에서 고기를 구워 넣고 그 트라우마, 불가에서 누구와 만나는 겁니까? 예수와 만나는 거예요. 누구와 만나는 거라고요? 예수와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트라우마, 상처를 뛰어넘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닭이 안 울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 소리가 꺾여 울릴 때마다 자기가 주를 부인했던 또 저주했던 그 상처가 떠올라서 눈물로 혀를 적셨다고 그래요. 이불을 적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없이 우리의 날개를 달고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생겼다면 극복해야 됩니다. 목사도요, 목회를 하는 사람도 상처를 자꾸 받잖아요. 목사가. 그러면은 영혼의 상처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약성경 광야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또 물이 없어서 막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장대를 가져다가 반석을 뭐해라? 쳐라 그랬어요.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에서 주님이 백성들도 물이 없어서도 막 원망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을 뭐해라? 명의해라 그랬어요. 반석을 명의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이랬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죽지 2번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2번 죽이는 사람은요,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예수님 2번 죽이는 사람은 다시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반석 친 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함으로 모세가 그 말로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모세가 무슨 말을 했냐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뭐 했냐면요, 혈기충천한 겁니다. 뭐 한 거라고요? 혈기충천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패역하고 완악하고 원망불평하지만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물을 내시는 분이다, 안 내시는 분이다?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다 부정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패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꽝 쳤어요. 그때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은 베드로가 뭔 말했는지 간에 막 물 먹기 정신없어가지고 퍽퍽퍽 물을 마시는데,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아는 건데 모세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단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요, 무엇이 자꾸 생기면, 상처가 자꾸 생기면, 뭐가 자꾸 생기면? 상처가 자꾸 생기면 그 상처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상처 준 사람과 반응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자기 의나 혈기나 이런 게 뻗어나오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혈기 충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깔짓 듣고 싸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죄송하면 여러분이 음란 죄를 지어서 막 음풍이 막 동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런데 모세처럼 그런 상황에 너무 상처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배역한 너희여 따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우리가 냅니까? 주님이 내십니까? 주님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물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백성을 사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모세는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초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상처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상처 때문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예수 안에서 벗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벗겨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위험해요. 주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내 상처가 같이 막 섞여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상처 속에서 그 트라우마 속에서 그거 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타임에 자기의 의가 확 튀어나가면서 모세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목사는 상처 안 받습니까? 우리 사모는 상처 안 받습니까? 우리 사모 건들지 마이소. 아파 죽겠니다. 근데요, 상처 받아요. 이것을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나도 나의 십자가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도 우리 사모의 십자가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트라우마를 뛰어넘어서 그 무지개 언약 아래서 노아처럼 자기 인생의 날개를 달고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요. 자기의 인생의 날개를 달고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 복은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거 허락하셨다고요. 이거 허락하셨다고요. 예?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그 사람 목회하면요. 목회하는 중에 온갖 사람들 목사 때문에 상처 다 받고 살아가요.
우리 목사님이 좀 세제, 혈기가 좀 많지. 교인들이 다 알아요. 하지만 쉬쉬쉬쉬 하고 이러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그런데 그게 내 상처 때문에 나오는 2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무지개 언약 안에서 이 무지개 언약이 또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다시는 모든 죄된 사람을 벌하지 아니하고 모든 죄된 사람을 회복시키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언약인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씩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언약의 피인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까? 아직 십자가 사건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면 그 언약은 우리 가운데에서 생생히 역사하는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거는요, 손 얹어서 치유사에 가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예? 십자가의 영광은요, 부활의 주님이 직접 사역하시는 거예요. 예? 세계적인 사역자가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게 낫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는 게 낫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기도가 낫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낫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저희는 세계적인 사역자들 다 기도 받아봤어요. 세더만요. 성령의 역사가. 내가 할 때하고는 세더만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분들이 내한테 기도해 주는데 타임을 재봤을 때 몇 분 되는가? 한 2분 내지 3분.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2분 내지 3분 하면 나는 시간이라도 늘려야 되겠다. 용발이 그만치 안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붙들고 30분을 하자. 1시간을 하자. 10분 이상은 해주자. 이런 마음 먹고 달라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그 사람만큼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역사도 막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체험했죠. 그런데 더 좋은 게 있는데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칠 때 만나지는 누구 기도받아서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은 지금 죽어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열선 제비하고서 너희들 잘해라. 난 위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게. 이런 분이시죠?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계셔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당신의 권세로 나타나시도록 나를 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열어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기도 하고요.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인생의 문제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반석에 물을 내시기도 하고요. 세계를 여시기도 하고요. 그분에게는 하늘의 모든 권세와 아버지께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가족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신 주님을 봅니다. 그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또한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